한 주간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절대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섬입과 정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복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가정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회복했다면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죠. 어떤 응답입니까? 오직의 응답. 그러면 섬이 되겠죠. 섬이 된단 말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걸 말합니다. 유일성.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가정이 아닌 우리 가정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꼭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복하게 되겠죠. 그걸 보고 재창조, 그걸 보고 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간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하지 않고 렘넌트 주일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란 말이 영어죠.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렘넌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 53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그 말인데 다 무너져도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가 바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주일날 놓친 것, 회복할 것, 남길 것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놓친 것. 뭘 놓쳤느냐? 부모가 놓친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그 결과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죠. 아담과 하와 가정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말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1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보면 사단이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건 아니고
그건 이미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사단이 말합니다. 거짓말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까지 될 줄 아시고 그래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먹지 말란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사단이 속은 겁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하나님 주신 언약인 선악과를 먹고 결국 하나님 떠나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긴 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뭐 먹으면 되지 뭐. 그래. 말씀을 더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데 정의 죽으래 그러는데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지 맘대로 예사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고 그래 뭐 은혜 되네 참 좋네 아이고 막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여긴 결과로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여기며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여긴 결과 저주 인생이 되어지고 완전히 인생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뭐 12가지 문제만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12가지. 12가지 뭡니까? 사단의 3가지 올무에 딱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내. 그리고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런데 그게 올무에 딱 걸려버렸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나를 딱 올무로 딱 묶어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그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사단의 함정에 딱 걸린 거예요. 사도행 16장 무속,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에 딱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걸려서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가지 틀, 운명의 틀이죠.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 태어납니다. 마귀 자녀.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자꾸 재앙들 닥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날짜 방향 잡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 그래서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끝나면 되는데 후대들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6가지 틀. 12가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예사로 여겨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예사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그건 늘 듣는 얘기고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똑같은 얘기 예사로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가정 완전히 우상 숭배 망했던 그 가문의 가정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저주의 가문에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또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딱 떠나서 언약의 땅에 딱 갔는데 흉년이 딱 들어닥친 거예요. 그때 뭐였냐? 일단 언약 놔두고 믿음 놔두고 말씀 놔두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의식주 문제.
그게 완전히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래서 결국 애굽에 내려갔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여종 하갈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무슬림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마어마한 테러와 전쟁, 여러분 재앙의 이 장본인들, 그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언약을 그냥 놓쳤는데, 여러분 그 저주 재앙은 후대들에게 엄청나게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후예들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이 요셉은 그 속에서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하나님께 얘기하겠냐?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계속 누리는데 요셉이 가정 총리가 됐어.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 죄수가 되진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 망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예로 들어갔던 그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애굽의 강대국 애굽 국무총리 된 거예요. 좋은 땅에 살도록 만들고 재산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 응답 누린다고, 하나님 응답 누린다고 바빠가지고 말씀 또 놓쳐버렸어. 언약 또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430년 후예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주시게 됐어요. 응답 받았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응답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 하나 못하잖아요. 내게 오는 저주재앙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 받는다, 잘 된다, 응답한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이 됩니다. 나는 그런 인간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할 인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질 뜯어 고쳐가면서 원래 성질은 더러운데 성질 뜯어 고쳐가면서 어떻게 고치느냐?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통과시켜가 성질 뜯어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요, 저는 진짜 그래. 나는 엉뚱한 짓만 했는데 나는 안 된다, 와 이리 힘드노, 하나님 좀 내주 갈 죽이지 마세요. 나는 막 요셉 되기 싫으니까 그냥 나 감옥 집어넣지 마세요. 나는 다리를 응답하기 싫으니까 나를 불 가운데 집어넣지 마세요. 늘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꾸역꾸역 집어넣더라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딱 변화시켜가지고 복음 알게 만들고. 이런 그런 제가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복 받아, 이런 그렇게 복 받아서 누가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어 복 받은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 복 받은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복 받지, 여러분 주변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왜? 열심히 안 믿거든. 진실하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진실하게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바르게는 믿어야 되겠지만 바르게 믿어야 되지. 자꾸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대지 마세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 주가지고 복 주시고. 여러분 절간 다니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잘 바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주면 감사하고 그 응답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 더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지. 응답하는 건 누린다고, 돈 쓰면서 돌아다닌다고, 여행 돌아다닌다고, 남편하고 손잡고 꽃구경 간다고,
복음 말씀 다 놓쳐버려요. 그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다른 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받았느냐? 여러분 주변국 나라들하고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요. 영토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합쳐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얼만큼 여자가 많느냐, 그게 재산이라.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 여자 1000명이라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1000일에 한 번씩 만나는 기라. 그러니까 여자들 얼마나 외롭겠노.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100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하겠노.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우상 그거 섬기면서 내 기다릴 테니까 그래 우상 섬기 알았다 그래라. 이래가 전국적 우상 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언약 놓친 거예요. 왜? 부귀영화 누리라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국이 분열되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해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BC 720년에 완전히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어요. 남유다는 BC 566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처음에 올라왔어. 솔로몬이 부귀영화 누린다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히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유대인을 택한 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복을 주신 이유를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유대인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복 받아서 이거 자랑하다가 결국 언약 다 놓치고. 그래서 그 이유 어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 2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지요. 이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에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이라는 백성들이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말을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그 저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 3세들 보세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 3세들은 유학 보내고 뭐하고 하다가 완전히 그 선진 문화, 마약,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지만 미국 이런 데는 유럽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와서 마약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거, 우리 부모가 놓친 게 뭐냐? 그걸 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다.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지옥 문제 찾아옵니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옥 문제, 지옥 같은 삶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게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버려, 새는 하늘을 나르며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다 온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어느 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나에게 들이닥치는 저주의 그 근본 문제 뭡니까? 원죄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성공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 근본 문제인 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찾는 그 불행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우리가 상을 들어치는 저주제한 근본 문제 원죄와 또 절대로 빠져 못할 운명의 근본 문제 산,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한 거지만 똑같은 의미죠.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저주재앙의 근본 문제 원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 장본인 사단을 완전히 끊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라는 그런 증거로 그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가정은 제사를 1년에 13번, 14번 지내고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고 또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단명 가정. 그 많은 일가 친척들 다 돌아가 결혼도 못하고 단명으로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만 겨우 살아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한이 많아서 술을 잡숫고 늘 싸우고 막 그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보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 빨리 죽는 게 안 낫겠냐? 나는 우리 어머니하면 절대로 안 산다 나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왜?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91년도에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목사인데도 신학을 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전도했지만은 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알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그때 제게는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쫙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을 산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랍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 인생이,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영적인 문제가 왔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해서 했지만은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완전히 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목사인데 여러 가지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내 자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죽음에 자살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 어떤 절망의 상태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게 온 이 문제가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저주가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간 저주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고 가문 가정을 만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사단이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저절로 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복음서에 완전히 집중했는데 하나님 제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신학을 하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몰랐어. 목사인데도 우리 가정은 놔두고 가문은 놔두고 그거는 이미 끝난 거고, 내게 들어닥친 그 영적인 문제, 그때 오는 저주재앙,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구나.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예수 믿고 망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거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술을 먹고 뭐 때문에 저렇게 결혼을 이혼을 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자꾸 가정 우환 들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 내가 보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해보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뜨거운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가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고 그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마음 되지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선물 주는 거야. 그냥 받으면 돼. 손이 들어봐가지고 일단 받아놓고 씻는 돈에 선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질이 들어봐. 일단 선물 받아놓고 성질대도 고치세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요, 이 술 때문에 좀 고민했는가 봐. 그러다가 내가 저번 주간에 설교했잖아요. 술 잡사도 괜찮다. 일단 예수 믿고 술 끊어라. 예수 믿고 술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기라. 내가 우리 게 집사인데 내가 술 먹는 주제 내가 무슨 집 사고 교회 못 가게 됐는데 그 설교 들었거든. 그래서 설교를 다 들었어. 어쨌든 술 먹고 들었는지 뭐 지중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차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었어. 듣다 보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 이러는 할렐루야가 그 다음 주 나왔어. 일단 나와야지. 일단 살아. 물 빠져 죽고 하는데, 물에 죽고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야, 바르게 살기 빠져나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야, 빨리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줄 던지가 건져내 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 그걸로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회복할 때 놓아보세요. 복음 놓쳐서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노아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복음이었었어요.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만 홍수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복음 회복하니까 보세요, 그 가정 가문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430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유월절 피, 다시 말하면 피 오실 그리스도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유월절 피 바른 날, 복음 회복하는 날 출애굽의 역사를 났다. 430년 그 애굽의 노예였어 말이에요. 이사야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1장 14절 오실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실 임마누엘,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걸 붙잡았는데 출 바벨론 역사를 났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날, 그 주님을 만나는 날, 250년 로마 속국에서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복음을, 부모가 복음을 회복하는 날, 여러분 가정이 애굽의 노예 포로 여러분 속국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남길 것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제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 21절 보니까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애굽에 해방받았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유월절 피 바르는 유월절 때 말이야. 그것을 자손 대대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것들은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그 요단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 도를 쌓아라 했잖아요. 지파대로 12개. 그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져 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히 운동해라, 언약을 심어라,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성전 직전에 주신 메시지죠. 제 아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맞네. 예,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나를 사랑.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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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그 뒷기 문제입니다. 주님은 앞에 뒷걸리게 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자녀를 먹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 네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 자녀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다시 언약을 줬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것을 록펠러에게 전달한 겁니다. 록펠러가 이 부모님 주신 그 기도, 십계명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여러분 재벌이 되고 교회를 2,000개나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유명 대학 5개나 세우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에게 저의 십계명을 제가 줬어요. 첫 번째 뭐냐? 인생의 주 목적과 부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부목적이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최고로 섬기고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세 번째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성공해라. 그것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4대 헌금 반드시 해라. 11조, 건축, 선교, RUTC 헌금 반드시 해라. 그 말은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평강이 얼마 전에 왔을 때 또 얘기했습니다. 네가 헌금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11조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 뭐 때문에 성경 건축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성경금을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울산에 RUTC 세워야 되느냐? 이유를 알지 않냐?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쟁도 받아라. 다섯 번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나와 세상 이길 수가 있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반드시 평생 내가 헌신할 것을 한 가지 이상 찾아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일곱 번째, 오늘 만나는 사람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라. 그것이 인생 성공 발판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된다. 여덟 번째, 전도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으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성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 여기라. 세계보가 인생의 목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겸손해라.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이요 전도의 문이 된다. 열 번째,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을 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2016년 2월 8일 구정 명절날에 우리 자녀에게 제가 십계명을 제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액자에다 딱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애들이 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할 거 없습니다.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남기세요. 잔소리가 아닌 진짜 언약이 담겨있는, 그렇죠. 뭐 10가지 안 해도 꼭 지키지 않습니다. 뭐 5가지, 3가지 아무 상관없어요. 한 가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내용이 뭐냐? 복음을 남겨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는 날 어느 날 여러분 저주재앙 영적 문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반드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 명문 가문 되라. 항상 기도할 때 복음 명문 가문 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를 남겨야 돼요. 다른 교회당을 남게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당. 여러분 유럽 교회는요 교회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지은 뭡니까 무슨 성당이고 있잖아 그 노트르담인가 하는 그 성당. 이런 500년 쳤다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 복음 없는 예배당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그 예배당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 예배당이 되다. 예배당마다 전부 다 뱀을 그려놓고 말이에요. 마리아상을 올려놓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마약으로 동성애로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건물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바쳐서 그 멋있는 건물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물을 우리가 남기가 되겠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당, 복음 가진 교회당. 한국교회 대교회가 말이에요.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말이에요. 원로 목사, 담임 목사 그 갈등이라 가지고 서로 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소화기를 서로 뿌리고 말이에요. 경찰이 동원되고 그 교회당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당을 남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당을 남기도록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라. 적어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만큼은 돼야 된다. 기본이다. 기본.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기본. 한 명의 선교사 파송 3명의 선교사는 반드시 후원해라. 이런 전도와 선교의 명문 가문,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에 내가 놓친 게 뭐냐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회복할 것이 뭔가 기억하시고 내가 남길 것이 뭔가 기억해서 이번 렘넌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여러분 언약 전달해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복음 전도 선교 명문의 우리 자녀들 후대들 또 여러분 가문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렘넌트 주일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놓친 거, 회복할 거, 남길 거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한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놓친 거, 회복할 거, 남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명문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